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의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두 사람이 같이 우연히 성전에 올라갔어요. 바리새인이란 정말 엄격하게 신앙을 지키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세리는 로마 정부가 임명한 세금 징수하는 관리들인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죄인이고 매국노고 사람도 아니라 그렇게 정말 욕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죄인 취급을 받는 세리와 가장 엄격하게 신앙을 지키는 바리새인이 한 성전에서 같은 시간에 기도하고 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바리새인은 기도했어요. 바리새인은 기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기도 보면 자기가 나쁜 짓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일단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요. 또 바리새인은 자기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 또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 이렇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이게 자랑이죠. 요엘서의 2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그랬어요. 나팔 불고 구약시대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금식일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금식일이 다 해봐야 하루입니다. 하루 금식하는 거예요. 해 떠 있을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그게 하루입니다. 금식일이에요. 그래서요, 율법으로는 금식한다는 게 일주일에 하루. 그러면 이 바리새인은 율법에 적힌 것보다 사실 2배나 더 금식하는 겁니다. 자랑할 만하겠죠. 또 바리새인은 자신이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린다.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정말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인가? 예수님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읽어봅시다.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이란 사람들은 얼마나 지독한지 박하, 회양, 근처라는 채소에 11조도 드린다 그래요. 넘겨주십시오. 여기 보시는 게 왼쪽에서부터 저게 박하, 가운데 있는 게 회향,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저게 참깨같이 생겼는데 가까이서 보면 좀 길다랍니다. 이게 근채라는 채소입니다. 이거 다 채소예요. 박하는 저게 허브티 같은 거 이제 내서 먹는 거고요. 회향도 야채고 근채도 기름 짜내는 겁니다. 야채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시장에서 살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재래시장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재래시장에 가서 박하, 회향, 근채를 지금도 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탁에 올라가는 식재료예요. 우리로 치면 파, 양파, 마늘 뭐 이런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조 드리는데 가게에서 파 사시면 여러분 파에 11조 드려보신 적 있으세요? 양파에 11조 여러분 드리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뭐 마늘에 11조 드립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지독한지 저런 걸 사면 저런 거에 11조를 떼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믿음이 어찌 보면 참 대단한 믿음이죠. 요리의 향기 내는 박하부터 시작해서 회양 근채까지 이 사람들 저런 것까지 참 식재료에 요리할 때 집어넣는 것까지도 11조 따로 뗐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철저한 신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셨다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는 용서도 못 받았고요. 하나님의 구원도 얻지 못했고요. 빈손으로 간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내가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고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사니까 무슨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딱 좋냐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뭐 죄 짓고 사는 게 없는데, 이런 생각에 딱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자칫 지배할 수 있게 됩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보니까 무엇 할 생각을 안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회개의 기도가 바리새인들의 삶 속에서 쓱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죄 짓지 않고 철저하게 율법으로 사니까 회개할 만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만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13절을 보시면 세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세리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뭘 구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그런 생각 안 하지만 세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렸어요. 그래서 세리가 뭘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자비만 그냥 구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자기의 죄의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다 맡긴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삶을 사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절하시고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세리와 바리새인, 이 두 완전히 극과 극 같은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그의 기도가, 그의 믿음이 거절당했겠습니까?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거절당했느냐? 아니에요. 그가 한 말은 다 사실이에요. 도덕적으로 산 것도 맞아요. 칭찬할 만합니다. 정말 금식했고 정말로 11조 철저하게 야채, 채소에 11조까지 드렸을 거예요. 그가 행한 것 중에 잘못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 하나님께 거절당하느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그의 믿음과 그 신앙의 자세가 잘못됐다. 여러분, 여기가 문제가 있었어요. 다 잘했어요.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칭찬받을 일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망가졌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자세가 이게 삐끗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의 동기가 바리새인에게는 이게 뭔가 망가져 있었어요. 그의 기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 보면 자기의 죄와 잘못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평생 교회 다니며 살고 평생 말씀대로 살고 법 없이 살 수 있다고 우리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우리를 보고 칭찬하고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해도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 생각,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빠지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지고 바리새인 같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마땅히 칭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금식 2번 한다 얘기하고 11조 철저히 드린다는 얘기 뭐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를 좀 칭찬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바리새인은 구원에 대해서도 그래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선행,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얻는 것처럼 이 사람은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다 보니까 나타난 삶의 열매 결실이 착한 일, 선행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착한 일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말씀대로 살다 보면 착한 일을 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큰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이거를 알고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 앞에 납작 엎드린 세리는 그래서 그가 무슨 한 일이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그저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리의 기도와 믿음이 인정을 받은 것은 그가 한 일이 다 착해서 옳아서 그런 것인가? 아니에요. 그는 악인이었어요. 그는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한 고백이 다 맞아요. 그런데 왜 세리의 기도와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느냐? 여기 있죠.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겸손과 회개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믿음이 인정받고 천국으로 주님께서 영접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세리를 보면 자기 죄 짓고 사는 거에 대해서 남 탓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죄 가운데 살게 된 것, 이거 환경 때문에 그렇다, 부모 때문에 그렇다, 세상 때문에 그렇다, 내 팔자가 그렇다. 여러분, 이 세리는 그런 거 절대 탓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삽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세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세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의 기도를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사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 28장의 1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세리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간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세리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서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가 겸손한 믿음으로 산다, 그거 못 알아줄 수도 있어요. 내가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산다, 그게 티가 납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각자 자기 살기 바쁜데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눈치도 채지 못합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겸손함 가지고 사는 거 알지 못해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그 성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누가 사람 보라고 우리가 겸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늘 겸손한 믿음으로 늘 회개하며 사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겸손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 중에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보신 분들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이 도깨비, 이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들이 진짜 많은데 여러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뭐 16편인가 18편인가 하여간 꽤 길게 했는데 많은 이 드라마에 이제 많은 배우들이 출연했지만 이 도깨비 드라마에 출연했던 배우 중에 단역으로 출연했던 배우가 있습니다. 김남희라는 배우분이에요. 이 드라마 전체에서 이분이 맡았던 역할은 그냥 에피소드 중에 하나, 응급실에서 환자 돌보다가 과로사로 쓰러져 죽은 의사 역이에요. 이분이 출연한 시간이 드라마 전체 보면 이 에피소드에서 3분? 뭐 그 정도나 될까? 한 3분이나 될까? 얼마 안 됩니다. 정말 짧은 시간 출연했어요. 역할이 과로사, 사람이 뭐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병이 나서 암으로 죽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과로사예요. 일하다 갑자기 퍽 쓰러져서 죽은 겁니다. 과로사한 의사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3일 전부터 촬영을 하기 전에 씻지도 않았다 그래요. 안 씻고 진짜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일하다가 쓰러져 죽은 과로사한 의사 표현하려고요. 그래서 3일 전부터 씻지도 않고 그리고 3일 전부터 잠도 거의 안 잤대요. 진짜 한 3일쯤 안 씻고 안 자면 못 자면 사람이 얼마나 꾀죄죄하고 얼마나 힘들어 보이겠어요. 딱 정말 죽을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한 거예요. 배우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찍으면 분장을 다 시키잖아요. 근데 분장하는 분들이 와서 딱 분장해 주려고 그랬는데 딱 막았대요. 제 역할이 과로사로 죽는 의사인데 이거 화장 이렇게 싹 이쁘게 하면 안 어울릴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 얼굴 그냥 이 꾀죄죄한 모습 그대로 좀 찍을 수 있게 해달라. 얘기를 해서 분장도 안 하고 그냥 사진을,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드라마에 출연을 한 거예요. 아니, 단역 배우가, 저는 이분이 이렇게 열심히 연기를 하는 줄 몰랐어요. 단역 배우가 그렇게 열심히 막 자기 배역에 몰입해서 3일 전부터 씻지도 않고 잠도 제대로 안 자고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와서 메이크업도 거부하고 드라마를 찍는다. 그걸
누가 뭐 알아주겠습니까? 저 사람 단역인데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영상 카메라를 이렇게 돌리고 드라마를 제작하는 감독은 그거를 딱 보는 거예요. 그 사람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아, 저 배우가 참 열심히 하는구나.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 드라마를 찍었던 감독은 딱 알아냈어요. 그래서 도깨비를 제작한 감독 이응복이라는 감독의 눈에 저 배우가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요, 이분이 이 한 번의 연기, 3분도 안 되는 연기가 저게 계기가 돼서 그 뒤로 계속 좋은 작품에 출연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도깨비 뒤에 어떤 드라마가 있었느냐? 바로 미스터 선샤인의 일본군 장교 모리 타카시 역으로 주인공의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학교 동창으로 이렇게 출연합니다. 도깨비에 출연한 3분짜리 단역 배우랑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비중을 얻게 됐어요. 왜? 열심히 성실히 자기 배우기에 목숨 걸고 연기한다는 게 감독의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끝난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기회를 얻게 됩니다. 스위트 홈이라는 드라마에서 괴물들, 사람들 지키기 위해 괴물들과 싸우다가 죽는 목사님 역할로 나와요. 굉장히 임팩트가 참 강한 인상을 남긴 좋은 배역을 얻어서 자기 이름을 알리게 됐어요. 스위트 홈, 미스터 선샤인, 그리고 도깨비, 이 세 개 찍은 감독이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거기에 촬영 현장에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몇백 명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도 이 사람이 성실하게 정말로 겸손하게 자기 배역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못 알아줘도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 사람들이 모를 수 있어요. 잠시 사람들 앞에 겸손한 척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 좋은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도 이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인지 겸손한 척을 하는지 대본에 꿰뚫어 보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러할진데 하나님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과 세리, 정말로 그 삶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비교되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 세리라는 사람의 이 죄인의 기도와 믿음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을 때뿐 아니라 성전 바깥에서 세상에서 살 때도 항상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누가복음 18장의 14절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주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표현이 이상하죠? 그의 집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왜 내려갔다는 말을 했을까요? 내려갔다. 성전이 높은 데 있어서 그러냐? 꼭 그런 건 아니죠. 저 내려갔다고 번역된 헬라어 본문이 카테베라는 말입니다. 카테베. 헬라어 카테베인데 이 말에는 중요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갔다, 내려갔다, went down 이렇게 우리가 하나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어 내려갔다, climb down이라고 이 말에 의미가 하나 또 들어있어요. 그냥 내려간 거랑 여러분 기어 내려간 거랑은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기어 내려갔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 세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을 때도 겸손했지만 기도 마치고 세상으로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갈 때는 이 사람의 믿음이 기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 왔을 때도 겸손했지만 예배 마치고 기도 마치고 세상을 향해 갈 때는 그의 마음이 더 겸손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기어가듯이 간 겁니다. 세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복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높아지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세리와 바리새인 두 사람은 너무나 극과 극으로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세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의 기도를 받으셨고 그는 구원을 받아 돌아갔는가? 그것은 이 세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갈 때가 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서도 세상에서도 이 세리의 믿음처럼 저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케 하옵소서. 아멘.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 보십니다.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러니 한 주간도 더욱더 겸손하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